지난주 예상을 넘는 눈이 좀 와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좀 당황했지만, 또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통해서 또 우리가 학습하고 또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 또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모처럼 다시 모였는데 또 이 전기 또 이 시스템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어서 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택하신 예배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설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되어서 여러 가르침과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8번째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앞에 12장 그 4절 앞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예배드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배드릴 환경을 만들어라. 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절 3절의 내용을 보세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어디든 막론하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파멸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단순한 공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장소 자체의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들로 가득했던 모습이에요. 수백 년 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우상 숭배가 생활화됐던 곳이기에 이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예배처를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사르며 그 이름을 멸하라.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만, 이 종종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모처럼 오늘 막 앰프가 갑자기 막 나가잖아요. 이 모처럼 다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마음 먹으면, 교회 한번 나가려고 하면 왜 이리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가 되면 꼭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뭐예요?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 그 3년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심지어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 리치몬드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뉴욕에서 코비드 3년 내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거든요. 뉴욕에 사는 그 사태가 굉장히 심각을 넘어서 공포였습니다. 이 엘머스트라는 곳에 그 코비드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병원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호기심도 있고 걱정도 돼서 한번 가까이 가봤어요. 근데 정말 뉴스에 보듯이 냉동 창고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또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한 곳에 냉동 트레일러가 와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누가 걸렸다라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돌면요, 이 서로가 막 서로를 피하는 거예요. 막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막 뒤로 가요. 아니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 오해가 생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교회당에 모일 수 없어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어느새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편해지게 되니까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어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시 교회당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 사정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내 마음이 있고 또 적절한 핑계와 이유들 또 대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현장 예배에 나가던 그 루틴이 깨지게 되니까 다시 주일에 일어나서 씻고 얼굴에 바르고 옷 입고 준비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몸을 써서 예배 드린다는 것, 정성을 들이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허들이 있어요. 저는 예배도 노동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노동이에요. 몸을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내 발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주변에 둘러싼 환경들을 정비하라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몸을 써서 예비하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과 방해들과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예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수요예배 오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운전해서 1시간 가까운 거리를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이야기가 일주일에 병원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약속과 일들도 있는데 이 수요일날 이 시간은 딱 빼놨대요. 수요일날 이 예배 시간은 딱 빼놨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은근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멀리서 1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고 이 시간을 딱 확보해 놓았다는 그 말씀에 대단하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이 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이 주변의 시선들, 다른 관심들, 다른 약속들 사전에 다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상한 어떤 율법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특히 남성분들 늦게까지 있잖아요, 하는 거, 그런 약속을 잡는다던가. 아니, 주일에 대한 그 기대감, 설레임의 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모습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겠죠. 물론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고 또 예배 생활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예배드리지 않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야지 큰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시험에 들고 생각하지 못한 방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 가려면 꼭 주일 아침에 TV에서 뭘 합니까? 꼭 그 시간에는요 텔레비전에서 만화를 해요.
머털도사, 톰과 제리,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아침 꼭 예배 갈 시간만 되면 이 머털도사, 톰과 제리 이것이 막 나왔어요. 끝까지 막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한번 혼나고 이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우상을 보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완전히 부숴버리고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핑계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자리, 예배 시간만큼은 완전히 확보해 놓으라는 그 이야기예요. 솔직히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10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매주일 주일날 8시 반 11시 예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얼마든지 매니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우상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관계든 취미든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 심지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주변에 방해될 만한 것들,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찍어 멸하라는 그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 당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 택하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실 곳에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그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나아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신데 꼭 정해진 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론상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분이니까. 근데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고 오해를 주고 받고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방법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 이 문제, 이 말을 우리가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러 나아가고 내 기분이 상하면 오늘 하루는 그냥 스킵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순서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예배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전통적으로 가르쳐 주신 질서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원론적으로 사실 따지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조물로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방 민족들 아무 곳에서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 드리는 건요, 이방인의 방법이고 쉽게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이방인들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 원하는 곳에서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경험해 봤잖아요. 처음엔 노력해 보지만 직접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까? 처음에는요,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도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잘 드립니다. 얼굴도 세수하고 양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테이블에 앉아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야,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그게 가능하던가요? 저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는 이 공기의 흐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이 주변의 성도들의 따뜻한 표정들, 마음들, 찬양할 때 함께 웃으며 손뼉 치는 그 모습들, 화면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예배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친교실에서 일찍 나와서 오늘 성도들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 마음들.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녹화해서 저도 몇 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오히려 설교 녹화해서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반응을 살피고 아멘 하실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실까 이러기도 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기침소리도 있고 또 벨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실질적인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리얼한 예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구분된 곳.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분된 곳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예배 장소, 우리 예배처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구분된 장소에서 준비된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서대문에 작은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서대문 경기대학교 후문에 있었는데 이 매주 이제 군산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서울 서대문과 군산의 아마 위치를 대충 아실 건데 그 열심과 노력이 대단해서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물론 자녀들이 서대문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 얼굴 볼 겸 이제 주중에는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아내와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군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대문까지 온다는 것은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쓰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시 주일 저녁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중에 농사 지으시고 또 주일에 또 올라오세요.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멀어서 교회 못 다닌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할 수 없겠구나. 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 드는 생각은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새벽 기도에도 잘 나갈 수 있고 또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을 쌓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또 마음으로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달 전 1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의사 선생님 여러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시죠?
세례 교육하면서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걱정을 하는 게 뭐냐,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례받고 대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많은 것을 고민하고 물어보고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물론 내 입맛대로 교회를 골라다니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일러주는 그 말씀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여기저기 자기 방식대로 옮겨다니며 제사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가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안간힘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가져다 드리고 라고 말씀을 이어주고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그에 따른 감사와 고백의 표현을 제물을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이죠. 뒤에 보는 6절과 11절 말씀에 보듯이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임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너희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고 또 묵상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이 말은요, 앞으로 농사를 직접 짓고 또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수확물을 얻게 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직접 농사를 지었던가요? 직접 양을 먹였던가요? 직접 동물을 잡으러 다녔던가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에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야 되는 그 수고가 있게 됩니다. 직접 수고를 해야 될 텐데 10절에 보듯이 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듯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감사하며 온 가족이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 기쁨으로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힘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 얼마나 그거 몰라 막 물어보게 되잖아요. 유튜브 막 찾아보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430년 노예 생활하고요 40년 광야 생활했고 늘 바다만 먹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내 땅을 얻게 되고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복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든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하고 그 복 주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기뻐요. 온 가족이 수고하고 풍성한 수확을 같이 누리고 나누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번성해서 풍성한 결실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2절의 말씀에 레위인을 돌봐야 된다 말씀을 이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이 한 지파는 제외돼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돕는 그런 구분된 지파였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동물들의 제모를 손질하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야, 요즘 시대의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길 다행이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저 가뜩이나 비유가 약한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가나안에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지만 이 레위 지파는 제외라는 것이에요. 지파들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인원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땅의 면적이 동일하게 비례하지가 않아요. 어느 지파는 인구에 비해서 땅이 적을 수도 있고 어느 지파는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땅과 인구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지파들마다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있지 않아요. 각각 지파들 안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내어주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몫을 기업을 다 분배를 받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받을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광야 40년 같이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레위 지파는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을 따로 준비해 두셨대요.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땅이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늘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레위인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듯이요 각 지파의 11조가 레위 지파,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께 드리되 그 다음엔 그 11조를 아론에게 돌려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올려드린 그 제물과 예물로 누가 같이 즐거워하게 됩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리고 또 누가 즐거워하게 됩니까?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니까 제물을 올려드린 너희와 너희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징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즐겁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예물로 주변의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기쁜 거예요. 또 분깃이 없는 그 레위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목회자들은 기업이 없어요. 물론 요즘엔 생계형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목회자들은 솔직히 교회에서 모아진 이 헌금을 사례비로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가 적거나 헌금이 적은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목회자들도요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해서 이 주중에는 다른 일들을 찾아 사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심하게 되면 목회를 포기하기도 됩니다. 현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식구들을 돌봐야 되니까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마다 크고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방해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기만 하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이곳저곳 내가 원하는 처소를 골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5절의 이 말씀처럼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에 찾아 나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요, 복 받고 싶으면 복이 임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역사가 임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 예배처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복되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고 그 드려짐으로 더 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그런 복된 손길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예배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은혜 주시옵고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